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제 같은 시찰에 속한 한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다녀왔고 거기서 주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우리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목사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도 잠깐 들어가 봤는데요.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 가지가 뭐냐면 현재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떤 변화를 어떤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주보 하나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주보와 그 교회 주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 주보를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보에 담기는 내용을 어떤 담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것을 주도해서 말씀을 일부러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 2025년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2026년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주신 것을 그대로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를 했고 또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한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신 이 꿈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그것을 찾고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여지도록 찾는 이가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변함이 없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실제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님 제게 주시는 이 꿈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각자 결단하라고 도전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주일로는 이번 주까지 이 25년도 마지막 주일 52번째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창립일은 4월 26일이고 또 우리가 2월 첫째 주부터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52번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를 했었기 때문에 52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오늘을 포함해서 4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종교적 성실함과 살아있는 이 예배로서의 삶을 혼동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도덕적 수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너의 삶의 이 목적지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은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내 사상과 이 가치관에 자리 잡은 이 세속적 기준들에 저항할 어떤 거룩한 저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 괜찮은데 뭘 귀찮게 자꾸 뭘 바꾸래. 내 생활이 뭐 어때서? 왜 바꾸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보다 그 생활의 주인, 누가 주인이냐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성전의 제사 개념을 빌려와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물은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동물을, 흠없는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각을 떠서 그리고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것이 제물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죽은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개념을 빌려서 우리가 이제 마치 그런 동물 제사를 드리듯이 헌신을 하듯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이 1시간 정도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 이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뜻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활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어떤 품격과 수준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생활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요, 내가 나를 위한 주인의 삶을 산다면, 그러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일 수 있겠습니까? 비록 부족해도, 실수가 있어도 나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지극한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드려지는 이 제물이라는 것은 세상보다 이 도덕적 우월성을 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방식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발적인 순종과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코드에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실제로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존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실제로 내 마음이 소원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더라도 내 실제적인 육체적 소욕과는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본받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틀 속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관은 철저하게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 안에 있죠.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누리고 여행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갖춰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고 또 사상이고 세계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것을 네가 가지라는 거잖아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또 한편 이 세상은요, 지금 매우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 있어요. 지금 즐기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즐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많은 것을 모으고도 네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또 요즘에는 얼마나 재난이 많습니까? 어떻게 사고 당해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즐기지 못하고 너 인생이 갑자기 사고 당해서 끝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지금 즐기라, 이런 식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있든지 항상 그 시대가 추구하는 그 틀에 동화되지 말고 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지금 물질주의가 정말 사로잡고 있지만 다른 시대에도 다른 사관이 사로잡고 있었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그 틀에 너희가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생활이 어떤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라고 생각된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의 틀에 너무 잘 맞춰진 상태일지 몰라요.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아니지 않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이 머무는 것과는 공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에 속해서 아무런 갈등도 없이 나랑 만나는 모든 불신자의 삶들과 어떤 갈등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분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원래 본래 의미가 가장 이성적인, 마땅히 그래야만 되는, 계산해서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영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합당한 논리에 맞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너희가 생각해서 정말 이 예배가 합당한 논리에 부합하냐? 너의 삶이 너희가 생각했을 때 그런 합당한 논리에 부합되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합당한 논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구별되게 드려야 하는 그런 이유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어떤 합당한 논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근거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1장부터 11장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압도적인 자비를 생각함으로 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는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진 확증적인 사랑의 증거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이 자의 가장 상식적이고 합당한 논리적 행동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생각해 본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제물과 같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 바꿔야 되지? 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정말 귀찮은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겠습니까? 왜 바꿔야 되지? 그것은 아직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크기에 압도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린 상태일 수 있어요.
예전은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내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변질된 거예요. 다시 이 세상적인 사관으로 점점 물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삶이 무뎌진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변화는 해야만 하는 숙제라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학교 다닐 때 숙제 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좋은 점수를 맞으려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엄청난 그 사랑에 대한 가장 합당한 논리적인 반응이면서 또 우리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죄를 짓는데 최적화된 몸을 가진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정말 투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좀 더 누워 자고 싶은데, 좀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또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요 자꾸 이 세상의 틀에 맞춰 살면요 그런 싸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서 생각을 그냥 접어두면요 그런 싸움은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오늘만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살아볼 거야. 그렇게 다짐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이제 생각한 거죠. 내가 오늘은 7시에 일어날 거야. 그런데 7시가 됐습니다. 더 누워있고 싶어요. 피곤해. 그러면 마음속에서 투쟁이 일어납니다. 너 일어나야지. 너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잖아. 그런 생각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귀찮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몰라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죠. 그러면 그런 갈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는데 최적화된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힘든 싸움인 것에 대해서 바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말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본 사람의 고민인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또한 나를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가 육체적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가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강한 욕구를 가진 몸에 대해서 이 해방되는 방법은 이 주님처럼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몸이 죽을 때 우리는 이 죄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일은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만 남아요. 그러나 이 날마다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실제로는 이 몸이 죽은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 속에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이 싸움이 얼마나 강렬하고 처절한 싸움인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내가.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날마다 그런 죄의 욕망이 끊임없이 자신을 지배하려고 세상을 향한 그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런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 내 육신의 본성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열망 가운데 그 강한 대립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그 정도면 됐어. 너를 위해도 살아야지. 왜 손해보면서 살아? 야, 누리며 살아. 이런 세상의 틀에 맞추며 살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내 몸에는 더 익숙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대에 속한 그런 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아보는 경험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고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최선, the bes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기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지만 우리는 아직 2026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6년을 향해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는 4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는가? 나의 기억 속에 그런 것들이 메모리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 최소한 내년도에는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결단해보자. 최소한 우리가 이런 걸 해볼 수 있죠. 아빠이면서 또 담임 목사니까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년 감사 작정 기도에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래도 내가 최소한 5일은 나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생활이 어떤데? 왜 바꿔야 되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나는 또 다른 선언이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소유됨을 드러내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간절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변화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관건은 무엇이냐? 이 마음에는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가치의 어떤 이 가치관의 총체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무엇이 가치 있는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겠다. 그 생각 속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작은 어떤 것들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은 좀 줄이고 이것을 추구해야겠다. 내가 올해는 이런 걸 못했는데 내년도 이런 것들을 습관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바꾸는 것이 나의 행동을 바꾸는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이 있죠. 이 윈도우를 제공하는 운영회사가 자꾸 운영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어요. 윈도우 XP에서 윈도우 10으로 바꿔야 됐고, 또 몇 년 쓰니까 11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더 이상 10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11로 다 전향해야 돼요. 컴퓨터를 새로 사면 11을 깔 수밖에 없어요. 또 윈도우 10이라는 낮은 버전의 그런 것도 팔지도 않아요. 그럼 운영회사가 바꾸면 우린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음의 시스템을 바꾸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운영체제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어쩌면 계획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을 최우선으로 둘 것인가 하는 이 가치 순위의 변화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단지 하면서 달력만 바꾸는 것. 그것으로 2026년을 시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26년도에는 정말 조금 달라지는, 하나님을 위해 더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 속에서 26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의 틀에 맞추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남은 4일 동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올 한 해를 평가해보고, 주님 2026년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두면서 정말 압도적인 그런 자비와 사랑을 기반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갖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소원 속에서 그런 내 마음의 변화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거룩한 목표들과 계획들을 세우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로, 또 하나님 내년도보다 내후년도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로 점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